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가 바로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놀랍습니까? 내가 그 대상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믿어지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믿어지냐면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반복적으로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어느 때인가 말씀을 듣던 중에 오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너는 사명 감당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두 번째로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재직 및 직분자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25년 모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그 마음의 자세를 오늘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마음의 자세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2025년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세 가지로.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이 고난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다시 영생,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것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땅에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조금 있으면 싹이 나고 거기에서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죽어 있는 씨앗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지 못해요. 아직까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영원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 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은혜도 없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언제 다시 살아나냐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굉장한 특혜를 누리는 건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을 해서 완전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분이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이 땅에 보내주신 최종 목적인 바로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겠죠. 예수님, 비록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이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입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건 마지막 날의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탁월한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자, 제자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꾸 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리 조용히,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 절대 이런 일 안 옵니다. 누가 예수님 끌고 가려고 하면 제가 막을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도 못 끌고 갑니다. 제가 다 막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장서서 전부 다 제가 해결할 거니까 염려도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근심도 마시고, 막 얼마나 진짜 그 의협심이 강하잖아. 열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진짜 베드로의 진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진짜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합당한 방식이었나? 아마 합당한 방식이었다면 굉장히 칭찬을 받았겠지요?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굉장히 책망을 받는데, 책망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실족할 정도로 혼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예수님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아무도 손 못 대게, 그 어떤 로마 병정이 와도 다 우리가 막아드릴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이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고통, 아픔 다 똑같이 우리처럼 느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올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사건은요, 고민돼서 죽을 만큼 힘든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누군가가 막아준다면,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한다면, 그 어떤 로마 병정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마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 수 있겠지. 에? 흔들릴 수 있겠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는 온전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민되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예수님 얼마나 고민되어 죽을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제시해 준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첫 번째 어디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대. 그리고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 관점,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 다시 바꿔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성공해야지, 나는 이렇게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나. 할렐루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늘 어떤 고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 인생의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죠?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직분을 다 맡길 것이다.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보호해 드릴게요. 로마 병정 오면 제가 다 치워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중보기도 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직분자로서, 저희 교회는 거의 30여 명의 분과위원장님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역장님들이 있습니다. 거의 교회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각 분과별로 이렇게 다 맡겨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 자기를 버리지 않고 베드로처럼 계속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는 따라가는 자이지 앞서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서 따라가면서 앞에서 스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게. 사실 진짜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사랑의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공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사랑해 뽀뽀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아무것도 안 해. 에? 기저귀도 갈아채우지 않아, 분유도 먹이지 않아,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게 되겠죠. 예,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내 방식으로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베드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영의 일을 생각해야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을 위한 부르심,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난 부족해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데, 이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다 하나님께서 다 분량에 맞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어느 정도 클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가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도 인류의 죄를 너희들이 다 지고 가라? 그럼 우리가 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갈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지시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임했냐면,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만 지고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이 구원의 은혜의 요인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다 없어지냐? 우리가 자유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유해지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져야 돼. 그럼 믿어지려면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사건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복음은 비추는 거예요. 복음은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안고 내가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소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은 비춰야 하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를 녹여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발산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의 이 그 영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지만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십자가의 영역이 어느 곳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모든 가정에 나 한 사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된다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느 가정에서든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어찌 보면 제가 미랄이 된 거죠. 예, 우리 집안 가문 안에 제가 미랄이 된 거예요. 미랄.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뭐 알고 다녔나요? 그냥 여름 성경학교가 좋았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좋고, 크리스마스 가면 선물 받으니까 좋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제 바로 위에 언니하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서 미랄이 되어서 저희 이제 뭐 가문이 이렇게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십자가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거고, 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면 가족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어쨌든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일가 친지, 내 자녀,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 알에 밀알이 되지 못하고 이게 썩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 에너지 넘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계속 내가 우울하다, 예수 믿는데 무기력하다, 예수 믿는데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건 왜 그래요? 우울하게 내가 살고 있거든. 지금 다른 사람은 아침부터 일어나 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찾아 먹고, 건강한 음식 찾아 먹고, 정신없이 하루 종일 움직이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외로워, 나는 우울해, 나는 무기력,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 이유는 왜인 줄 아세요? 내가 밝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겠지. 누가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제 그제였나요? 해병대하고 707 부대 여전사들이 나와가지고 시합을 하는 그 게임, 난 너무 재밌어. 난 그런 게 왜 체질에 맞아 그게. 네, 그래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데 정말 어쩌면 여성들인데 야 35kg 포탄 치고 뭐 25kg인가 20kg 30kg인가 하여튼 뒤에다가 배낭 메고 그 미션을 다 감당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조금 걸어가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걸 끝까지 다 해내는 거야. 근데 체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그것은 체력으로 견디는 게 아니더라. 정신력으로 견디는 것이더라. 나는 그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응? 왜 맨날 힘들다고 그래? 왜 맨날 어렵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침부터 일찍 눈 뜨면 기쁨으로 움직이고, 오늘 하루 내가 유익한 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대표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그 돈을 주기까지는 내가 그만큼 가서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연장에서 에너지가 넘치게, 그래서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뭔가 활력이 넘친다, 에너지가 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세요. 빛으로 사세요.
눅눅하고 축축하게 살지 말고 늘 이끼 낀 것처럼, 곰팡이 낀 것처럼 살지 마시고.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조는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딴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즐겁고 행복한 시간에 또 정말 제가 여러분 안 재우려고 설교를 또 이렇게 신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졸린다. 그럼 정상 비정상? 그렇지, 비정상이지.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는 것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처럼 되어야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일같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맨날 제가 죽는 소리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에?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아이고 피곤해, 난 죽겠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매일 이러면 자녀들은 어떤 기분이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대표인데 뭔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2025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일하는 사람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벌써 맥이 빠져. 그래서 벌써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야. 야, 2025년 잘 될 것 같아, 벌써 금리 0.5% 또 내렸어, 뭔가 돼,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막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잖아요. 어디 2025년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 숙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가야 돼.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빛이 되어라, 그리고 소금이 되어라, 좀 더 겸손해져라, 좀 더 낮아져라, 좀 더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서 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냥 오직 나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알아주면 뭐 할 거야? 남들이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에 관점 두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빛이 되세요. 2025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쾌청? 이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잘 골라서 먹고 오늘 하루의 삶의 문도 활짝 열고 매일 커튼 들이오고 나 슬퍼 외로워 이렇게 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내 편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치고 환기시키고 그리고 해보자,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러면서 빛이 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교회 따라가야지, 이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기를 녹여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부르심, 2단계의 소명에서 내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중한가 중하지 않은가, 큰가 작은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어린 아이에게 20kg 쌀을 지고 가라 그러면 지고 가겠어요? 못 지고 가지. 저한테 군장 20kg 메고 포탄 35kg 메고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 707 부대이고 해병대 부대이고 거기서 훈련 받았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는 우리가 들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전 이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 충분히 알 수 있어. 내가 너 다 알고 맡긴 거야. 다 알고 맡긴 거야. 하나님 다 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주인이 타국을 갈 때에 종을 다 부른 거예요. 종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좀 관리하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비유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재능대로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질투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각기 주인은 너무 잘 알고 각기 재능대로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타국에 갔다 왔어요. 그때 종들이 막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불렸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달려오더니 4달란트를 들고 온 거예요. 2달란트 주인님이 주신 걸 제가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만 다룰 거예요.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다룰 가치도 없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맡겨줬는데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 직분 맡아놓고 임명 받아놓고도요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게 맡겨준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즐겁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 누구 행복을 위해서? 그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맡겨준 만큼 그것을 운용해서 그만큼을 남겼단 말이에요. 더 남기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5달란트 맡겼더니 10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왔더라. 이러면 우린 부담스러워. 그쵸? 응? 부담스럽지. 왜냐하면 우리 달란트가 5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5달란트만 운용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1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딱 맞는 만큼 5달란트, 2달란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네가 열심히 해서 달란트 관리를 잘해서 그만큼의 역량을 발휘를 하면 네가 즐거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면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맡겨준 만큼만 하세요.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나태하고 게으르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맡겨준 대로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요. 충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실함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군인은 성실해야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매일같이 구보하고 운동하는데 게으름 부리고 어디 아프다고 매일같이 누워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고 충성을 다할 수 없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사명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모일 때 모이고 해야 하는 자리에 해야 하는 것이고 늘 그 자리에 있어. 항상 좀 굳은 일을 하자면 그 자리를 꼭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 마음에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자기 혼자 눌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뱅뱅 밖으로 돌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기쁨도 여러분에게 있고, 주님 앞에 오는데 진짜 그냥 죽을 만큼 힘든 걸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 오면 은혜가 있다 없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로 여러분은 평가, 오늘 오니까 진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더라고. 오늘 이 정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발걸음이 기쁘기도 하고 안 기쁘기도 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충성심은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만큼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감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워질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그렇다면 첫 번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지식으로 알고만 가지 마시고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